네, 학개서 2장 1절 말씀, 학개서 2장입니다. 1311쪽, 1311쪽, 학개 2장 1절로 9절 말씀. 일곱째 달 고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수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학개서 2장 1절로 9절,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는 성전 건축. 첫째, 성전 건축의 어려움. 성전 건축의 어려움, 1절로 3절입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성전 건축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4절로 9절입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대지 나와 있고요.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려고 결심하고 시작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시대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휘장으로 해서 만들어진 성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참 아름답게 금으로, 보석으로, 백향목으로, 돌로 이렇게 참 아름답게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더랬는데, 솔로몬 성전이 약 950년 전, 그러니까 주전 950년 전에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도 성전이 이제 불타고 그때가 605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 350년 만에 솔로몬 성전이 이제 회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605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성전이 이렇게 망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주전 538년에 포로 귀환, 고레스 왕 때, 그때가 바사 왕입니다. 메대 바사 왕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메대하고 바사 나라하고 연합국이었었는데 나중에는 이 메대는 약해지고 바사, 학교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바사 또는 페르시아 나라가 완전히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어요. 그 페르시아 나라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이란어를 이란 말을 페르시아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라크가 있죠. 이라크는 옛날에 바벨론 나라예요. 지금 이라크 나라가 옛날에는 바벨론 나라이고, 지금 이란이 옛날에 바사, 페르시아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득세하는데 그 고레스 초대왕이에요. 초대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가라.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조금 건축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이방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또 왕이 바뀌고 이 고레스 왕의 아들 캄비세스 이 왕 때에 그 왕은 뭣도 모르고 아버지 왕은 허락해 줬는데 아들 캄비세스 왕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짓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태해졌습니다. 그냥 14년 동안 나태해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집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 재건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와 총독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총독은 수룹바벨,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권고하셔가지고 여기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참 권면하시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다른 말로는 은혜를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1절 말씀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자, 거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러니까 6월 1일 초하루죠. 6월 1일. 그 다음에 지금 2장 1절에는 7월 어떻습니까? 7월 21일. 그러니까 한 달 21일이 되었죠? 한 달 20일이 되었어요. 한 달이 넘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권면해 줍니다. 2절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3절 읽어주세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과거에 70년 전에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있었어요. 그 노인들이 이제 포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그 어렸을 때에 솔로몬 성전을 봤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그 후손 중에서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 우리 솔로몬 성전은 위대하다. 위대했더랬다. 금과 보석과 그 백향목과 돌로 참 아름답게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초라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과거의 그 아주 빛나는 영광만 생각하고 현재의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다. 과거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6.25 때 그 전쟁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았다. 공산주의 시대에 또 일제시대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 지금 환난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얼마나 사람이 편하냐. 믿음도 없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소홀히 하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렸을 때 그 솔로몬 아름다운 성전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수룹바벨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건 초라하고 유치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을 뭐 져서 뭐 하나. 또 이거 뭐 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뭐 받으시겠는가. 그러면서 그 과거만 생각하고 현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거기 이제 4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 굳세게 하여라. 3번이나 나옵니다. 스룹바벨 총독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또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러면서 일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방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 대신에 이 다리오 왕은 응원해줘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다행히 페르시아 왕 이 다리오 왕은 그 당시 아주 강대국의 제국이죠. 제일 큰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위대한 왕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하여 도와주게 만드는 거예요. 안 믿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라도 여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그 시골에서요, 이 예배당 건축할 때에 안 믿는 동장이 연보해주면서 여기 지으라고. 동네에 이런 훌륭한 건물이 예배당 생기는 거 생각해가지고, 아, 이거 우리 동네에 자랑스러운 예배당이다. 예수 안 믿으면서 동장이 협조하고 연보도 좀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연보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여기도 이방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게 만들기도 하고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죠. 자, 여기 스가랴 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보면은요,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자, 여기 같은 내용인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대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힘을 내라고. 자, 이것은 그런데 육신의 힘으로 지력이나 재력이나 무슨 세력이나 그런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이 성전 건축은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이 성전 건축하는데 큰 산과 같은 난관일지라도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성전 건축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에 보면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요, 우리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성전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 거기 성전, 수룹바벨 성전, 또 유보세의 성막,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같이 계셔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성전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성전이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도 거기가 성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도록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과 이런 것으로 점점 만들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물론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수르바벨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큰 난관이 있을지라도 큰 산과 같은 난관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난관이 해결되고 평지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굳세게 하라고 했습니다. 굳세게. 여호수아 1장에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극강담대하라. 좌로나 우리를 치우치 마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 어디로 가든지 도처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 그 다윗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했죠.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장구하게 잘 될 것이라고 열왕기상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공하는 비결, 믿음의 성공, 믿음의 집,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극강담대하고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것은 자기의 무슨 이 육체적인 힘을 이렇게 지력, 체력 이렇게 힘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 기도하고,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힘써 마음을 집중하고, 그래야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시대인가 중국에서 어떤 장군이 밤에 호랑이를 만났대.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화살을 그냥 장군이니까 화살 잘 쏠 거 아니에요. 힘써 화살을 당겨가지고 쐈대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하고서는 거기 가보니까 호랑이는 안 보이고 호랑이 같이 생긴 바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화살이 거기에 꽂혔더래요. 화살이 거기에 꽂혔더래. 그래서 다시 한번 화살을 당겨가지고 쐈는데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화살이 튕기는 거야. 바위에 어떻게 화살이 꽂히겠어요? 그런데 정말 호랑이인 줄 알고 밤에 그냥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정말 사력을 다하고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화살을 쏘니까 화살이 바위에 박혔다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가서 아무리 해도 팅팅 튕기고 바위가 바위에 박히지 않더라고요. 왜 이거 뭐냐면은 마음을 전심으로 집중해서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불났을 때 냉장고를 그냥 번쩍번쩍 들고 나온대잖아. 그런데 불 꺼진 다음에 냉장고 들으려면 안 들어줘. 이 마음 먹기 달린 거야. 마음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정신을 못 들면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심, 중심, 충자가 중심이라는 걸 합해놓으면은 가운데 중, 마음심, 합해놓으면 충성, 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빛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걸 가까이 하고, 그러면 이 빛입니다. 빛이면은 능력이 생기고, 생명의 능력이 생기고, 어둠은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주먹의 힘이 아니에요. 자기 옛날에 바리새파에 있었던 율법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한 것처럼 여기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무슨 주먹의 힘, 지력, 체력 이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도 우리도
힘써 굳세게 하자 이거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극강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두려운 일이 종종 생깁니다. 코로나 그런 재앙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또 어떻게 하나 노후는 어떻게 하나 참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자녀들 또 결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나 또 결혼시킨 다음에도 잘 살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나 참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여기 있는 말씀대로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또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난관도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네, 애굽에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나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고 함께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고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요. 맹세와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 보내주겠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 재림한다?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것은 삼위일체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하고서는 승천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 옆에 계시며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마지막에 보면은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무슨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세요.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준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고 그랬지. 주여 기도하면서 말씀을 갖다 대는 거야. 너같이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냐? 그럴 의심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같이 믿어서 천국 가겠냐? 우리 양인자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해? 네?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내 마음에 나같이 믿어서 천국 갈까? 맨날 죄만 짓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간다.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거야. 나는 잘 못 지켜. 죄도 짓고.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피공로에 의지해서 천국 간다. 그럼 그 의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이게 무슨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탁탁, 말씀으로 이기는 거야. 말씀의 검으로.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네,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시킵니다.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이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다 진동시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진동시킨다고 하셨죠. 히브리서 12장 거기 26절 읽어주세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만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27절.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진동시킵니다. 죄악된 세상, 하늘과 땅을 다 이제 천지의 지변 막 진동시키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진동치 않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세상은 늘 진동해요. 맨날 싸우고, 또 뭐 코로나 재앙, 무슨 재앙, 지진과 또 홍수와 더위와 추위와 이렇게 막 계속되는데 막 진동하죠. 주식값, 땅값, 집값이 막 진동하고. 그런데 이 천국,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진동시킨 다음에, 심판한 다음에 우리는 진동치 않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랬죠? 각주에 보면은요, 사모하는 것,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재림하시고, 그러면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8절 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십니다. 왜 안 주셔요?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 저기 시골 교회에 있는데 부산에서 좀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더래요. 근데 이 교회 예배당 짓다가 빚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15년 동안 목회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게 생겼어요. 예배당 짓고서는 빚이 많아가지고 당장에 2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억이.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2억이 당장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2억을 빌려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아는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2억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기로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빚이 많고 이제 2억 있어야 우선 갔는데, 근데 그 빌려주겠다는 목사님이 못 빌려주겠다는 거야.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아, 지금 당장에 빚 2억이 있어야 그나마 이 교회가 넘어가지 않게 생겼는데 빌려준다고 해놓고서는 막상 왔는데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교인은 뭐 한 100여 명 되는데 강대상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뭉게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굶어 죽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온 교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2억을 작정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전세금 이제 좋은 집으로 좀 이렇게 이전하려고 했던 거 그런 비용, 또 뭐 금반지 무슨 반 해가지고는 그냥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서 2억 넘게 연보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다음부터는 교회가 잘 됐다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냥 목숨 바쳐서 최선을 다하니까 연보돈이 나오고, 그래서 해결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연보한 거 다 채워주셨을 거예요. 교회도 잘 되고. 하여튼 그 목사가 뭐 얼마나 속이 달았겠습니까? 2억 빌려준다고 해다가 차라리 나중에는 2억 빌리지 않은 게 잘 된 거예요. 2억 빌려줬으면 맨날 이자 물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연보가 나와가지고 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약속했고, 두 번째로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고, 우리가 힘쓰면 된다는 거고,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고 했습니다. 장윤아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장윤아 선교사. 이 사람이 벽산그룹 회사 다니다가 자기의 개인 기업 해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었는데 소망교회 집 사면서도 맨날 술 먹고 술 대접하고 그러다가 10개월 동안 혼수가 돼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다음에는 베트남에 가서 교회를 하여튼 100개 이상 세우고 병원을 또 수십 개 세우고 돈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자기가 가서 설교하면은 거기서 주는 연보돈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교회 100개 이상 세우고 또 병원 세우고 자기 돈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거기 필요하다고 뭐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거기 선교 보고하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연부해 줘서 그렇게 했다면 자기는 돈 하나도. 그리고 돈 그거 누가 연부해 준다고 그거 가지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다 다 흘러보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 영광 그 성전보다 더 크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솔로몬 때는요, 그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금, 백향목, 돌, 놋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나라가 또 안정되고 부강한 가운데에 척척척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없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고 가난하고 자기 집도 현찮고 물론 여기 편벽한 집도 있었지만은 인구도 많지 않고 예를 들면 교인도 많지 않고 거기 백성도 많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뭐 포로에서 돌아온 지 이제 1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돈도 없고 자기 집도 현찮고 인구도 많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한심해요. 솔로몬 성전은 막 금으로 막 도배를 했어. 근데 여기는 금도 별로 없어. 나무도 무슨 나무 했는지 몰라요. 그냥 모양만 성전 모양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역량을 다하고 과부 엽전 두 푼을 예수님이 더 칭찬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5달란트 맡아놓고도 한 2달란트, 3달란트 남기면 안 돼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다 남겨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1달란트와 같아요. 역량과 이 믿음 이런 거 뭐 믿음의 연조나 이런 게 부족해. 그런데도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은혜를 듬뿍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다. 그거 좋아요. 근데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과거는 과거고 현재 또 은혜를 받아야 돼. 현재 이 사건에, 이 시점에, 이 환경에, 이 처지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은혜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평강을 주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외적으로는 솔로몬 성전보다 참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성전 건축하는 데 난관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권면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워도 극강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